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되면 좋겠는데 몇 달 고비가 될 건데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체 중에 눈이 있습니다. 눈이 왜 필요할까? 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앞이 깜깜하죠. 본다는 것은 바로 시력입니다. 눈은 눈 하면 시력입니다. 눈 하면 본다. 너 봤니? 봤니 못 봤니? 나 못 봤어. 야, 눈을 뜨고도 못 보면 어떡해? 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력이 좋으냐 나쁘냐. 시력이 좋으면 좋죠. 나는 잘 본다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 보더라도, 잘 보이지 않더라도, 시력이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앞을 보아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면 그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눈이 좋습니까? 아니면 눈이 나쁩니까? 눈이 다 좋으면 좋겠다. 나는 시력이 좋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나는 분명히 보았다. 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눈으로 보았다 라는 사람도 살다 보면 계속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과연 있을까? 귀신이 있을까?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주위에서 나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너 잘못 보았다,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고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 아니 제자들이 기록했는데 거짓으로 기록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역사는 조작이다. 이긴 자의 역사는 조작이다. 여러분 일기 쓸 때, 편지를 보낼 때 책을 내가 편찬한다, 내가 책을 낸다, 정말 사실대로 쓸 자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나는 회고하고 싶다, 자서전을 쓸 것이다, 좋은 것을 위주로 해서 쓰지 여러분 나쁜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죄를 범한 것을 낱낱이 기록할 수 있습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옳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옳은 말 해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거짓과 지금 나의 마음을 감춰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의 그 진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으면 회사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이겠습니까? 거짓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서전을 편찬할 때, 책을 낼 때 사실대로 다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장을 할 것입니다. 과장되게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를 잘했다면 둘을 잘했다 기록할 것이고, 조금 기뻤으면 많이 기뻤다고 기록할 것이고,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지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성경 그거 가짜잖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틀린 것이 많아. 번역도 잘못됐고 성경은 사람이 썼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조작이야.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의 글을 믿지 않아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습니다. 이 바쁜 세상 먹고 살기 힘든데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고통을 받고.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받는 길을 누가 택하겠습니까? 손해보는 길을 누가 택하겠습니까? 예? 따뜻한 밥 먹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시련의 길을, 가시밭길을 그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조카 롯하고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젊은 혈육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같은 놈이었습니다. 자식 같은 놈이 이제 힘이 생기다 보니까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대적을 못하니까 자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일꾼이 있었고 조카 롯이 일꾼이 있었습니다. 일꾼끼리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이 모르겠습니까? 부딪히면 야, 너 월급 안 준다. 너 다른 데로 가.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들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돈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부딪혔다. 서로 싸웠다. 그럼 한 번만 싸웠겠습니까?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다투었으면 아브라함이가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조카야, 서로 다툼이 있는데 이제 분가를 해야 되겠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한마디로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택하도록 가라. 롯이 주저함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축복받은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서글프죠. 롯이 그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단 땅을 쭉 쳐다보았습니다. 서글프지. 예. 조카가 그나마 혈육인데 그놈이 있어도 힘든 인생인데 그 아들 같은 놈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서 저 땅을 쳐다보아라.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쓰리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혈육입니다. 물질은 사람들이 모이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혼자보다 둘이 낫고 가족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가족도 모였을 때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모이면 2명 3명밖에 안 돼. 그러나 10명 20명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한다고. 자녀들이 너무 많아. 참 좋아요. 손자가 1명밖에 없어. 불안한 시대입니다. 손자가 최소 2명은 돼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슨 자식이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나이 들면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으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보아라. 이 땅은 다 네 땅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티끌같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의 후손이 창대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친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다윗이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 사명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울 왕 다음으로 왕자에 오를 자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막 너무너무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몇 년? 1년, 2년, 3년도 아닙니다. 진짜 죽음의 살벌한 그 기간은 7년입니다. 도합 합쳐서 10년이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을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습니다. 힘을 잃지 말라. 당신은 사명자가 맞소. 당신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자에 오르게 되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며 오늘 이스라엘을 만드는 초석의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여러분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내가 잘 돼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잘 믿지. 내가 진짜 어려운데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 투자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투자를 왜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고 자기 인생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배신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진짜 좋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볼 때 남의 자식이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까? 옆집 아들이 귀합니까? 내 아들이 귀합니까? 누가 귀합니까? 못나고 능력이 없어도 내 손자가 귀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생명은 다 공평해. 생명은 다 귀하지. 나는 똑같이 귀하게 생각한다. 아주 무시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이 귀하냐? 당신 몸이 귀하냐? 아니면 저 지나가는 사람 몸이 귀하냐? 똑같은 몸이니까 다 똑같이 귀하지. 거짓말입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귀한 것입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귀한 것입니다. 일본 땅이 귀합니까? 대한민국 땅이 귀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땅이 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귀하게 여기듯이 일본 땅도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정말 귀하듯이 저 지나가는 사람의 몸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가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하잖아. 첫째 계명이 귀합니까? 둘째 계명이 귀합니까? 둘째 계명이 참 귀한 것 같은데 첫째 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계명이 더 중요하다.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인정하고 사소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큰 것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아들은 미워할 수 있으니까, 딸은 미워할 수 있으니까, 자, 손자를 볼 때, 손녀를 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 깊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더 깊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를 볼 때 여러분 능력으로 판단합니까? 손자를 그 자체만으로 귀합니까? 귀하죠? 손자라는 그 자체가, 손녀라는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손녀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피부치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을 보고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못나도 여자인데 좀 못났어, 손녀가 못났어. 근데도 너무 이쁘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누구 손자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만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만 봅니다. 예쁘게 생겼는지 아니면 못났게 생겼는지,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일을 잘하는지 일을 못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인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지, 나하고 친한 사람인지 친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걸로만 판단을 합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눈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 눈이 안 보이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섭리길을 간다, 십자가를 간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진짜 뜻길을 가는구나, 나하고 잘 부딪히는데 나하고 전혀 맞지 않아, 자기하고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하고 맞잖아, 예수님하고 맞잖아. 그리고 남들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이 귀하다, 소중하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남에게 실없는 소리 하지 않고 어쨌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능력도 많아,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함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한 발 뒤로 물러서 생명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문자를 보내고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고 어쨌든 하나님을 의식해서 섭리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보입니까? 예수님 시대 때 안 보였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안 보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네. 하나님의 주신 뭐 정이 없잖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 없이는 예수님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크게 보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번 주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 내 손자를 볼 때, 내 자식을 볼 때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내 자식이 능력이 없어도 능력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지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손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은 뭐만 보인다고요? 그 사람의 능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내 자식의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내 손자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에 더 축복의 그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믿음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죄를 범해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어떤 누구보다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제일 잘 되면 좋겠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짜 잘 되는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기쳐서 돈 많이 벌면 무엇 하겠습니까? 사기쳐서 부모로부터 불법의 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리면서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알뜰살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얼마나 귀한 인생인 줄 아세요?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면서 내가 노력해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 내 그릇에 맞게끔 살아간다. 군 걸 부러워하지 않고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 인생은 진짜 귀한 인생입니다. 정말 값진 인생입니다. 불의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끼 먹고 사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나이가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맛있구나, 진짜 멋진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꼭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선임들도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어때요?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글이 적혀져 있는 성경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자는 지구촌에서 제일 행복한 자였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많은 사람, 맞지요? 궁궐에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민족이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까? 도둑놈이지, 강도지. 예? 진짜 축복받은 사람과 가정과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민족이 진짜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고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진짜 생명을 해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성도들을 유린하고, 예? 성도들의 그 물질을 약탈하고, 그러한 교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민족과 그 국가는 진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축소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막막합니까? 진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나 더 이상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지 말고 자기 그릇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그릇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반드시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재벌이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있다. 요즘 세상 대통령 아들도 불안합니다. 재벌이 있다,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하다. 그런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나 돈 많은 사람, 알부자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 사람 꼭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자라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 마다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통해서 생명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문드러지는 물질에게만 눈을 뜨지 마시고, 그 물질에 눈을 떴다 그러면 신령한 눈을 반드시 떠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음 생입니다. 다음 생. 다음 생입니다. 진짜 다음 생이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은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봉사가 됩니다. 여러분, 눈 한 감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희미해도 눈을 떠야 돼. 희미해도 눈을 떠야 걸어갈 수가 있지. 죽음은 피할 수 있잖아. 눈을 감고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다칠 정도가 아니라고, 사망에 이른다고. 믿음의 눈을 반드시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사망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떴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이러한 인생이 되었다. 내가 찬양을 한다. 내가 기도를 한다.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찬양할 수가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내가 태어났듯이 생명을 잉태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처음에는 서글펐습니다.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보아라.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 땅이 다 네 땅,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염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단 사이비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갈까? 믿음의 눈이 없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갈 것이야.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갈 것이야. 왜? 진리니까 땅끝까지 갈 수밖에 더 있나?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땅끝까지 가는 복음인데, 땅끝까지 온 복음이고, 이 복음이 또 땅끝까지 갈 것인데,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은 아파요. 겨울 되면 춥잖아. 무릎이 시리고 머리가 쉬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늙어가는데 하나님 안 늙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안 늙게 해주시옵소서. 제 친구는 돈이 많아서 성형도 한다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제발 안 늙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한다고 돼요? 예? 안 되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몸이 늙어서 아플 수도 있고 젊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절대 감으면 아니 됩니다. 인생의 99%를 좌우합니다. 헤이, 난 눈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기도 밝고, 나는 눈 없어도 밥 잘 먹어. 눈 안 감고 하루만 딱 하면 살아보세요. 90%가 아니라 99%를 좌우합니다. 눈을 뜨느냐, 눈을 뜨지 못하느냐. 믿음의 눈을 꼭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다 명예와 권세, 세례요한도 그 명예와 권세 때문에 다 팔아버립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절대 뜯기를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믿음의 눈을 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줬으니 네가 감지 마라. 네가 감지. 절대 믿음의 눈을 감지 않는 롯은 믿음의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바보같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많은 교훈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희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으니 저희들 각자의 인생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정말 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춥습니다. 감기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또 특별히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이 추운 날씨를 잘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